408장, 통합찬송 466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통합찬송 492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죄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을 말씀하시니 말씀에서 오늘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조직하고 세워나갈 것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잘못된 사상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젊은 목회자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시로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남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여자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교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감독과 또 집사의 자격이라든지 특별히 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허탄한 사상들 혹은 잘못된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사상들을 할 때에 어떻게 그들을 대처하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도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이 모든 교회를 또 조직하고 운영하고 훈련해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 그리고 진리의 터, 기초, 기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도 늘 경건의 훈련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성직한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개인적인 본면의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순히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중심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리고 진리의 터로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히 사람 마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별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아마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이 흔들고 공격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디모데전서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교회됨을 지킬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서 다른 어떤 공격이나 흔들림 이런 것으로부터 교회를 잘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도 목회자로서의 디모데가 교회 안에 각각의 여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늙은이, 나이는 연장자에 대한 그런 태도, 그리고 젊은 사람, 그리고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에 대한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나오는데 꾸짖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때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폭행을 하진 않겠죠. 아마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때리는 것처럼 치는 혹은 권면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큰 상처를 주듯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권하다, 권면하다, 존중하게 대하면서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늙은 사람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하는 것은 1, 2절 전체에 다 포함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꾸짖거나 꾸짖지 말고 권하는 이런 태도로 늙은이를 아버지에게 대하듯 그리고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 젊은 여자를 자매에게 하듯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와 같이 마치 가족처럼 대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가족처럼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를 지금 먼저 명명하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같이 거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에게 대하듯 모든 성도를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의 디모데뿐만 아니라 서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모든 또 믿음의 지체들 가족처럼 그렇게 서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권하는 사랑으로 또 존중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참 과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참 과부라는 말은 진짜 정말 과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과부를 존경하라, 존중하라, 대우를 해주라라는 이 말은 사실 이 참 과부들에 대해서 어떤 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라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진짜 과거들 같은 경우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없는, 오로지 그야말로 자기 혼자만 남은 듯한 이런 사람이 참 과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이 가장 하나님께서도 객과 보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잘 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참 과부를 교회의 측면에서 그들과 함께 거할 처소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5절 말씀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4절에서는 자기 남편이나 직계 자손이 없다고 할지라도 손자나 다른 친척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이 이 과부를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그야말로 도울 만한 가족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들 진짜 이제 참 과부인 거죠. 외로운 사람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여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그래서 아마 이게 초대교회 안에 제도적으로 이 참 과부된 자들에 대한 어떤 섬김 그리고 공양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에 대한 그 명단까지 작성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생활을 돕고 또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 사역의 장부 같은 것을 열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참 과부를 교회에서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 3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과부를 그렇게 선전하는데 6절 말씀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과부되는 자로서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당시에는 여인으로서 너무 어려웠고 또 불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 과부되는 자들이 약간 그 매춘 행위와 같은 이런 것을 부도덕한 행위로 자기에게 삶을 이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사도는 참 과부를 선전하고 존대함에 있어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 그런 옳지 못한 부도덕한 방법으로 자신의 어떤 삶을 지금 사는 자에 대해서는 참 과부로서 교회에서 인정하거나 존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영적으로 또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 근데 이 교회 안에 자기 어떤 친척된 자가 있는데 과부가 되었을 때 마치 우리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공양하고 돕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이 참 과부된 자를 책임지고 오롯이 섬겨줘야 한다는 식으로 자기 어떤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뒤로 물러선 자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사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지금식으로 또 적용해 본다면 어떤 마땅히 자기가 인간적인 도리로서도 말이죠. 교회 일에 대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열심히 했는데 실상 가정에서는 완전히 돌보지도 않고 애들 밥이라든지 집안의 어떤 일조차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그런다고 한다면 사실은 덕이 되지 않죠.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존경받는데 집안에서는 늘 분란과 싸움이 원인 제공을 하고 게으르고 정리되지 않는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않는 거죠. 참 건강한 신앙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더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자신이 마땅히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더 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그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교회 안의 공동체 모습에는 그처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좀 추구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지는 이런 모습에 또 치중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본인의 어떤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책 잡을 것이 없는 오히려 더 성실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말씀부터 보면 이 과부의 명부의 원자, 아마 초대교회 안에 이 과부 명부가 따로 있었고 그들을 아마 매달하고 매주 어떤 방식으로든지 돕는,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돌아보고 신방하는,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올릴 어떤 자격 조건이 되는 감독과 집사에게 어떤 자격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과거에 대한 것들이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 60이 이상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행실의 증거가 있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혹은 나그네를 잘 대접했고 또 성도들의 발을 잘 씻기는 그 봉사와 섬김에, 그리고 환난 당한 자들을 잘 구제하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자. 사실 그 중심 안에 바른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참 과거의 명단에 올려야 한다는 거죠. 11절에 젊은 과부는 하지 말라. 60 이하의 젊은 과부죠.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의 어떤 명단에 올라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이제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거나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본인이 하나님께 내 인생에 이제 남은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자기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젊음 이것을 쫓아서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12절에 보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처음의 결단이나 소원을 폐기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정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젊은 과부는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젊은 과부의 경우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안 해야 말을 하지. 그러니까 아마 참 과부된 자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늘 기도하고 혹은 때때로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상담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젊은 과부들은 사실 힘이 남아도니까 이것들을 많이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품고 입을 다물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젊은 힘 때문에 어디 쏟을 데가 없어서 그런지 말을 굉장히 또 여기저기 흘려다니고 또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이 가정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알고 있고 또 기도해주고 있다는 본인이 있던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즐기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는 참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차라리 그런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대기 기방을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라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의 참 과부의 명단에 올려서 이것들을 끄트러뜨리고 잘못된 일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차라리 재혼을 하고 다시 시집을 가고 마땅히 아내로서 가정으로 자녀를 낳는 일에 함으로 인해서 바른 신앙 혹은 자신의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이 과부에게 친척, 직계가 아니라 친척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친척이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교회에게 자신의 어떤 그런 책임질 그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참된 하고 정말 외로운 자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더 교회 안에서 더 집중적으로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또 신방하는 또 이 상담해주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조직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 직분자들 그리고 특별히 동물공원의 과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어떤 성도들 나이 자 혹은 또 젊은 자들에 대한 그런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심은 똑같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각각의 여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내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함께 고면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줄 때가 있으면 분명히 또 내가 위로를 받고 또 나의 마음으로 또 아픈 상처가 또 함께 나눠질 때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뿌리는 그 하나님의 씨앗이나 헌신이나 이 섬김을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귀한 또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사람들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 생각이 상당히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전에 정말 그야말로 가족처럼 더 오히려 자신의 가정보다 더 앞서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과 중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다르죠. 자기의 어떤 실체적인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위에 더 비중을 두고 마치 그림자처럼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저는 그렇게 드러나서는 하는 건 잘 못해요 라고 하면서 뒤로 한 발을 빼지면서 거기에서 왠지 자기 어떤 편안함이라든지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마땅히 교회 안에서 받고 누려야 하는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받고 은혜는 받고 뭔 것을 공급받으면서도 막상 드러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헌신이나 봉사는 이 자리에서 사실 뒤로 물러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참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기적인 나도 간섭하기 싫으니까 또 간섭받기도 싫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각자 개인들의 그 마음 안에 혹은 또 이게 많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은가. 결국 그러다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가 그냥 당신과 나 같이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정도지 가족의 어떤 관계나 이 개념 자체가 너무 또 약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 서로서로에 대해서 부모, 형제, 자매 이런 것처럼 늘 그런 마음으로 내 가족처럼 일이 있을 때마다 아파하고 때로는 기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참 건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그 아둘람 공동체가 늘 생각이 납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돌림 그야말로 그 마음 안에 상처와 불만과 혹은 좋지 않은 감정으로 가득한 자들 혹은 실패한 혹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정말 그야말로 각각의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서 함께 모여서 그것도 행복한 삶이 아니라 도망치면서 쫓기듯이 편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오히려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는 각자를 서로 상처 주고 공격하는 자이지만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갔을 때에 모난 부분들이 부딪혀서 결국에는 다듬어져서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거기에 그 가정들 혹은 개인들이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를 지탱하는 또 기둥과 같은 기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역할이 다윗의 영웅들,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통하여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아브라함 공동체의 그 인물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두드림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망과 마음과 기대를 품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몇십 년 혹은 몇 년 같이 모르겠지만 마치 그와 같이 서로서로의 어떤 연약함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내 가족처럼 늘 기도하고 아파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서 그냥 우리 가족은 다른 문제야 숨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서로 정말로 가족된 것처럼 내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형제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서로를 그렇게 비방하고 헐뜯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더 많이 섬겨주고 사랑으로 인정 참 내가 가족을 얻었구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공동체, 그럴 뿐만 아니라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정이 더 건강하게, 교회가 건강하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떤 모임이든지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시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마다 베풀어 주신 놀라운 또 우리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예배하고 말씀과 간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목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저 사람만의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믿고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변화되어지고 내게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실제적으로 나를 지금껏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에서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또 함께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두드림 공동체, 두드림 교회, 그리고 각 가정이 서로 분리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된 일치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워가는 공동체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눌리고 상하고 지치고 공변사들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래 내게는 이 가족 같은 교회가 있지라고 하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 또 누군가의 얼굴이 쉽게 또 생각나서 그들과 함께 참 편안하게 내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마치 내 가족에게 대하듯 더 나눌 수 있는 참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결국에는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두드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정현 집사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딸,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또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자녀가 듣거나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먼저 어미된 자로서 이 기도로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들이 자라서 진짜 그 자녀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참 우리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그 믿음의 본을 잘 받고 다 이어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계신 권사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배가 자녀들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연약하고 그들의 맡겼던 모든 것들,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는 이 고백이 진정 자녀들의 또 고백되게 해주시고 또 그 후손들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자를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품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실과 여러분 각자의 필요 제목과 이 나라 민족 정치 유전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코로나19 상황들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연약한 지체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또 도우심, 또 위로하심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배로 예하고 신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저 하나님의 드려진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이해해 주시고 주께서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잘 책임질 수 있는 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교회 안에서는 보여지는 곳에서는 그럴듯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진정 가정 안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어떤 배경, 환경, 조건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흠이 없도록 응답될 것이 없도록 더 성실하게 더 책임감 있게 교인들을 감당하면서 또 주님 앞에 교회를 사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진정 큰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흘러가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머릿속으로만 혹은 내 신념으로만 이것이 뭔가 채우고 우리를 누리는 것을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그것이 내 삶의 자리로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면서 마땅히 그것이 바른 믿음의 덕과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말과 생각과 중심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더 높임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저 그들과 함께 시선을 맞춘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마음을 다하여서 위로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머리 대신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퍼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된 이 모습과 아름다운 이 지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의도가 드러나고 자기의 어떠한 일에도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사람의 눈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또 서로 부딪히고 벽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가 없는 세대 경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서로 알아서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참그런 생각과 마음을 말려가서 내가 당신에게 간섭하지 않으니 나는 간섭하지 말라는 시 그저 나만의 어떤 신앙,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덮고 나무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신과 권세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흐름에 우리가 먼저 엎드리며 우리가 먼저 흘려버리며 우리가 먼저 나의 그릇 가운데 이 은혜를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듣고 보고 체험하고 배우는 만큼 더 겸손하게 더 많은 일을 사랑하고 품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받고 내가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가르치는 자처럼 뭔가를 흘려보내고 뭔가를 지도하는 참 그런 교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겸손하게 아는 만큼 배우는 만큼 채워진 만큼 더 입을 다물고 그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집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생길지 어떻게 하면 연약한 지체가 더 믿음의 자리에서 더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받을 수 있을지 그를 위해서 성숙한 만큼 더 많이 배우고 익힌 만큼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자신이 분명히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조차도 내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섬기며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더 연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의 위치에 있었던 이 참 과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의 각 사람들이 마땅히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바울사도가 법률하는 것처럼 진정 우리 안에 건강한 교회와 가정 마땅히 해야 될 각 사람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 그것만을 크게 소리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나는 지킬 유일한 것이다 말하면서 그것만을 내세우고 그것만을 강조하면서 마땅히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해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성과를 진받고 비난받는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핍박과 비난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감당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과 공동체생활과 함께 서로 즐기셔야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이유로 마치 자신이 뭔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인들 가까이 나아가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참된 건강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함, 이 중심과 그 기도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열렬한 성과 뿐만 아니라 마땅히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자리
책임져야 될 그 자리,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내가 그들을 행하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받은 자의 그 은혜를 꼭 흘러가는 그 사랑하게 되는 것이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해서 내 어떤 영적인 지위가 높아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 받은 만큼 우리는 더 섬기는 자로, 더 하나님 기도해 주는 자로, 더 이해해 주는 자로, 더 하나님 위로해 주는 자로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늘 그들과 함께 행복되는 것으로 오히려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그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뭔가를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 안에 마땅히 하나님 환난할 때, 고난할 때, 혹은 피곤할 때, 혹은 답답하고 내가 정말 궁지에 몰릴 때 내가 정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쳐버리고 짜증내버리고 감정을 드러내고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혹시나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려움에 진정 내 중심, 내 마음을